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벌써 2018년 그 11월 21일 수요일 아침에 이 새벽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통하는 이 한국에 아름다운 단비를 우리 주님이 내려주시면서 우리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또 차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또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본 시간이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생각할 때 핵심은 간단하더라고요.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않고 주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돈이 신이 된 거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온갖 미소, 친절, 모든 시스템에 다 이 돈을 내가 갖고 위한 방법의 모든 자기의 달란트와 미소와 친절이 다 쓰여지고 있어요. 결국은 돈이 딱 건너오면 딱 안면몰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러한 논리와 사탄 마귀 논리, 결국은 돈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그러니까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고통하는 거예요. 사실 그 두 가지에서 우리는 잘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와 같이 가지 않아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결국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완전히 적이고 그렇게 보는 완전히 사탄 마귀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고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온다면 누가 왜 상대방에게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하고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서 뭘 해달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통하지도 않은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내가 평생 그 좋은 시간을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생각해야 돼. 짐승처럼 가정과 물질과 자녀 낳고 그 살기 위해서 산 게 그게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짐승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걸 가지고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사랑 안 받고 내가 뭐냐. 그 본인들이 뿌린 대로 걷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고통하는데 예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이냐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냐 예수님이냐를 놓을 때 돈을 선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장차 짐승세계로 사람들이 떨어지게 되고 이미 짐승세계는 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짐승이 이제 나타나서 그 섬겼던 그 돈이 결국은 돈이 아니라 사탄 마귀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게 교회가 이 땅을 첫째 부활로 사라지고 이 땅이 까마득해 대부분의 거의 99.99%는 다 이 땅에 남는다고 봐야 돼요. 노아 홍수 때 여러분 8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이. 그러면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적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입으로만 사랑하고 휴거를 기다리고 예루살렘 성에 도성을 어쩌고 한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사탄 마귀에 유혹된 사람들이 지금 노크로스 노크라운이거든요. 노크로스 노크라운. 십자가 없이 크라운이라는 그 왕관이 없다는 거예요. 글로리. 노크로스 노크라운. 그죠? 노크로스 노글로리라고 또 저희 또 딸이 그렇게 써놨습니다만 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걸 잠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올 한해 그 중대한 시간이 도달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시간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러한 어떤 그 환란의 시대는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시간인데요. 일단 먼저 제가 한번 이 환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결국은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사랑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시대가 와요. 이미 그 시대가 왔고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예배와 거의 그 경배와 그 같은 생명을 내걸기 때문에 예배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짐승의 세력이 와서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 대부분이 땅에 남게 되는 역사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처참한 시간은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문제는 이 시간 어제에 이어서 특집으로 표 666에 대해서 오늘은 환란 성전에 대한 그 문제를 잠깐 다루며 다 이 모든 것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저기 성경에 보면 말이 요한계시록 11장을 오늘 주제절로 잠깐 읽으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중간 부분에 갑자기 여기 보면 11장, 12장,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중간부에 들어가거든요. 이 중간에 보면 인류 역사의 그 중간에 얼마나 중대한 일이 있을 건가를 주님이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요한계시록의 13장에 오기 전에 10장, 11장,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돈이 신이 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세상이 바로 요한계시록 이 13장의 시대거든요. 666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중고차 하나를 팔더라도 이런 자들이 대부분 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돈에 완전히 미쳤더라고요. 세상 자체가. 여러분 중고차뿐만 아니라 돈에 미치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비교의 대상도 아니지만 본인 자신이 잘할 거예요. 예. 세상 모두는 지금 돈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 돈. 그러면 그건 돈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돈으로 둔갑하고 있다가 나중에 돈이 짐승표가 돼서 몸으로 들어와서 나는 사탄 마귀를 섬기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왜? 사탄 마귀가 물질과 거의 일치화시켰어요. 예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 다시 말해서 재물과 하나님, 쉬운 말로 예수 나와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원리들이 돈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돌아간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로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악착같이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돈이 됐습니까? 예수십니까? 예, 본인들이 잘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예배당 나온 사람들도 여러분 돈 때문에 움직인 사람이에요. 대부분 뭐 말로서는 뭐 여러 가지 다 보입니다. 안 돼요. 그 사람들 주님 못 만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 갑자기 여러분 두 증인이 확 등장해 버리는데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갑자기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성전이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촛대 사이에 그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여기 와 계시는데 벌써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벌써 이런 놀라운 그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모습은 1장 12절에서 16절 이걸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헛소리하지 말고. 사탄 마귀는 요 말씀에서 더하고 빼가지고 뭐 예수님의 머리가 곱슬이라는 등 눈이 파랗다는 등 키가 크다는 등 미남이라는 등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평생 가정생활 엉망이니까 예수님을 무슨 남자로 보는 겁니다. 이 성적으로 이게 기가 막힌 사탄 마귀가 인간을 완전히 추접하게 만드는 거고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촛대 사이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런데 이 촛대는 요한계시록 2, 3장에 성령으로 예수님 모신 저와 여러분들을 사실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 근데 갑자기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니까 정말 성전이 나와버려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귀신이 처소가 된 이 세상에 모든 것 중에 성전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교회로 보면 안 돼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건물 성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뭔가 제3성전을 여기에 이스라엘 땅에 세웠다라는 것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 문제는 정말 건물 성전 속에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 성전 이후에 솔로몬이 가장 큰 성전을 그 영화를 구축했죠. 그 다음에 보통 그 이후에는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그 포로되기 전에 솔로몬 성전, 포로 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뭐 헤롯 성전 뭐 시시껄껄한 거 있었습니다만 사실 중요한 것은
포로 전후에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 다음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사라진 다음에 환란 때 세워질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제3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연성과 가능성은 많이 있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시간의 그 초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대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그것이 오늘 묵상의 이제 핵심입니다만은. 자, 여러분 이 시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신이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씹어서 입에서 넣어주지 않아요. 주님의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저 소리 뭔 소리인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1000여 명의 구독자가 있어도 10%가 뭐예요? 1%만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10명이.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10% 100명은 알아듣는 것보다는 열심히 들어요, 지금. 그리고 또 200명 정도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는 지금 거기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구 전체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표본이 여기 지금 광야소리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나타나는데 여러분 10명 가운데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 광야 이 소리를 해도 1000명의 구독자 중에 500명이 잠깐 며칠 있다 듣는다고 해도 지금 10명밖에는 이걸 못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10명 가운데 있기를 꼭 바라요. 결코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비판 다 하고 뭐 이것저것 저것 다 그냥 그 인터넷에 이것 뜨고 저것 뜨고 막 그냥 이거 오합지졸로 다 먹어놓고 소화도 못 치면서 그 주님이 제대로 내 안에 역사하시거나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요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잠깐 보십시오. 자, 성전에 대한 문제가 갑자기 여기 등장했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성령의 전이 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못하고 입으로만 믿거나 아예 안 믿는 모든 사람은 돈이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666의 이 시대에 들어가서 매매를 하잖아요. 매매를 못하게 한 매매가 뭐예요? 결국 모든 경제활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경제활동을 피할 수는 물론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매매하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가 되지 못하면 여기에 다 걸리게 되고 경제활동에 모든 사람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에 다 걸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경제. 그러니까 돈.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지금도 이미 그게 다 준비가 돼 있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고 입만 거듭나면 안 돼요. 행동하지 않으면 안 돼. 결국 이 물질이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지 않고 어떤 이단으로 들어가거나 나만 휴거되겠다고 어디에 바치고 나만 물질을 들여서 하늘나라에 가서 머리에 금멸로 가선다고. 왜? 돈이 금이니까 돈이 여러분 금으로 비유되니까 그죠? 금본위제도 화폐본위제도 그렇잖아요. 경제도. 왜냐하면 금본위제도를 쓰면 크게 이렇게 플럭츄레이트라고 해서 그 요동이 없지만 돈 화폐로 하면 화폐 같은 거 화폐 조작도 하고 환율 조작도 하고 지금은 이제 달러가 강세지만 갑자기 이건 없어지거든요. 왜 누가 미국 너희 돈만 돈이냐? 중국의 위안도 돈이고 일본 엔도 돈이고 그죠? 우리 한국도 원도 돈인데 왜 네 달러만 돈이냐.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지만 그래도 미국이 지금 할 수 없이 지금 간신간신 넘어가는 거 아닌가. 달러도 휴식 조각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매매라는 속에서는 돈이 결부돼서 결국은 예수님이냐 돈이냐를 생각할 때 돈을 선택한 사람은 다 여기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660명 여기에 들어가요. 얘기할 것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돈이 먼저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비교 대상이 아니지. 당연히 나는 예수님이지.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십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 뛰는 게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나 세상에 살아가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때문에 움직이고 예배당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면 되지 웬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이 입이 있다고 말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일주일 내내 예수님 때문에 사실을 움직여야 돼요. 직장 가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자녀 키우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움직여야 되지 예수님을 도용해서 내 자녀, 직장, 사업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주님을 못 만나고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매매에 떨어지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 왜? 짐승이 있단 너 표를 받아라 그거예요. 나 사탄마귀를 숭배하고 예수님을 거부해라. 너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지 않냐? 네 인생 보니까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섬겨서 나 사탄마귀. 그러니까 나에게 와. 그 짐승비 받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네?
아, 그렇구나. 그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는 아마겟돈에 내려오는 예수님의 대적자가 돼서 아마겟돈에 다 죽게 되고 음부에 떨어지고 불못에 가는 겁니다. 돈이 신이 신이 아니고 돈이 신이 된 세상에 우리는 살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다음에 사탄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의 자리에 돈을 만들어 놨어요. 돈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고 영적으로는 돈 속에는 사탄 마귀가 흐르고 있는 건데 그것을 사랑하고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나와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이 주님, 사도 바울 같이 조금 사도 바울을 닮은 그래도 저는 사도 바울처럼 사역하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의 그 사명감을 갖고 움직이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생, 가난함, 옥에 갇힘, 그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왜 그런 걸 왜 사모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한 그 헌신. 사도 바울이 14권의 신학성경을 쓰고 예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도 베드로에게도 너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거든요. 대적자에서. 근데 예수님에게 평생 헌신하면서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도 바울의 열정과 사명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광야의 소리는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자기 소유 없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역을 한 사람이라도 30명이 안 돼요, 동역자들이. 그럼 저 같은 사람은 3명만 제대로 있어도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각자 다 바쁩니다. 내가 섬기는 예배당, 내가 무는 목사, 그러나 여러분, 저는 어느 개교회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광야 소율이는 전 세계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하고 잃어버린 예수님의 양들을 찾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전사들로 싸우다가 주님을 만나라는 걸 돕는 역할을 하고 성령님이 도구가 되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지금.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잠깐 묵상하는 것은 이러한 성전의 문제인데요.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까? 계시는데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예.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후원하면서 같이 그 일에 동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광야의 소리에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듣는 사람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기 바랍니다. 이 1000명의 구독자 중에 1%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10명이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왜? 이분들이 직접 들어주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께서 물질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냐하면 사탄 마귀도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속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도 말로만 하고 하나님이 채워준다? 그건 완전히 위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큰 집에 살고 큰 아파트에 살고 엄청난 인생 노후 다 대책하고 살아갑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 않아요. 그러는 건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종들이 거지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동역자들, 광야에서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예.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말이죠. The Great Divider, 제가 앞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이 바이런 쉘이라는 이 사람을 열심히 소개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사내들이라는 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유대교의 가장 최고의 어떤 종교회의 아닙니까? 사내들이니 예수님도 사내들인에서 정죄받아서 완전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지 않습니까? 종교 재판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 단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의 사내들이 유대교라고 해도 예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슬픈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 사내들인에서
그 네타냐후 지금 집권 정부가 있습니다만 제3성전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도 시장이 있다네요. 메이어 오브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의 시장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내들인에서 예루살렘 시장이 선거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삼성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중요한 어떤 그 예언적인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환란 성전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갑자기 여러분이 성전이 등장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은 영적인 게 아니고 정말 그 건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건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전 세계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셔서 우리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 이룬다는 어떤 장소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사탄 마귀와 어리석고 얼빠진 자들이 세상의 건물을 교회로 성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거기에 봉사하는 하나의 어떤 도구와 어떤 그런 노예로 만들어 놨어요. 영적인 노예, 종교적인 완전히 종교인들로 만들어 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와서 자유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란의 성전이 들어서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교의 구약에 있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 허락한 그런 성전과 같은 엄청난 것들이 이스라엘에 들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이 땅에 물질적으로 세워질 마지막 성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제3성전, 제3 템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3이냐? 제1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했잖아요. 여호와는 거기서 1차적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물질과 세상적으로 너무 충만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하도 거기서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집요하게 여러분 그 늘어붙으니까 남북으로 분열돼서 솔로몬이 폭망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유수가 되고 그 뒤로 여러분 겨우 초라하게 들어와 수르바벨 성전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 수르바벨 성전이 그 뒤로 또 한 번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사세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 기원전 168년에 그죠? 그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그 수전절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수전절이 다음 달이 지금 12월 달에 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2월 여기 이번 12월 2일 요번에 우리가 이 30일 1, 2에 요번에 그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사경회를 끝나면서 바로 여러분 그 수전절이 12월 2일부터 8일간 들어가요. 기가 막힌 영적인 조화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초라한 곳에도 주님께 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 같이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같이 돌아가야 돼요. 물질과 삶과 영이 다 통해야 되지. 말만 듣고 뭐 광야절에 100번, 500편을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 하다못해 여러분, 제가 엊그제 관정한 어떤 자매분은 참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하고 또 어린 자녀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데 3만 원을 보내면서 말이죠. 2만 원은 목사님 그 후원비고요. 1만 원은 우리 새성제 광야교회 헌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느끼세요, 여러분? 광야시를 듣든 안 듣든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새성제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나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요? 예.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왜 결국 세상은 짐승표를 통해서 물질이 모든 게 마귀에게 돌아갔고 마귀에게 넘겨준 것으로 마귀가 장사해서 인간 모두를 666으로 해서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매매할래? 경제활동할래? 너 돈 벌래? 그러면 너 표 받아. 짐승표 받아. 짐승이 누구야? 나 사탄이야. 나 마귀 사탄이야. 너 에덴 동산에서 나 만났잖아. 그때 내가 뱀의 모습으로 이쁘게 나타났었는데 그때 뱀은 여러분 지금 저렇게 그 파충류 같이 저렇게 돌아다니는 그 뱀이 아니에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해서 뱀인. 그때 뱀은 오늘 얘기한 저런 뱀이 아니에요. 저주 받은 다음에 그 뱀이 쓰임 받고서 저렇게 파충류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너 내가 그때 에덴 동산에서 만난 뱀이 나야. 또 평생 물질, 육신, 쾌락, 음란, 더러움, 추함, 남 속임 이런 것으로 살아왔지. 그 배후에는 내가 있었어.
자, 나만 너 잘 왔다. 예수 믿고 잘 믿는 사람은 더 하늘 열린 문으로 가서 사후장에 들어가서 영광의 요한계시록 4장 4장에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는데 여기 금멸관 쓴 사람들이 여러분 휴거하겠다고 새 예루살렘 들어가겠다고 물질 바치고 무슨 집 팔아서 여기다 5천만 원 1억 2억 막 바쳐가지고 헛소리한 이자들이 여기서 금멸관 쓴 겁니까? 이렇게 마귀 사탄과 악한 거짓 선지자가 공중 권세가 공중에 누가 와 있다. 이걸 헌금을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금멸관이 2개가 된다, 3개가 되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 금멸관을 그렇게 써주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10억 명이 한 명이 구원받더라도 성경을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헛된 소리를 하면서 믿고서 여기다 물질 집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 사역은 하루에 떼거리가 없어서 힘들어가고 교회 세를 못 내서 힘들어가고 교회 목회자가 사례 100만 원을 다시 예배당에 늘 이런 상황이 되는데도 관심 없는 겁니다. 열심히 들어서 아멘 하면 뭐합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광야 소리는 주님이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저는 도구일 따름이에요. 제가 이런 상태에서 또 무슨 물질 벌겠다고 여러분 밖에 가서 무슨 택시기사를 하고 청소를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쓰시지 않아요, 이제는. 나같이 허접한 사람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저에게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동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역자들이 여러분 하나둘 떨어져 나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와서 열심히 주님 앞에 함께 물질 봉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해서 나아가는 이런 열심히 이런 그죠? 시간도 부족한데 멀리서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 거기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지금 커넥션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이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이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을 이러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13장에 딱 땅에 떨어져 가지고 짐승한테 너 매매? 경제? 돈? 너 인생 돈 때문에 살아왔잖아. 내가 예수 때문에 왔니 너? 십자가 졌니 너? 교회당 다니는 거 목사 설교 좋다고 하면서 목사 좋다고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서 도장 찍으려고 왔다 갔다 그러겠잖아 너. 예수 내 십자가를 진 하나님이 내가 인간으로 돼가지고 너를 위해 죽어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당 다니고 그것 때문에 교제에 물질 드렸니? 아니면 주님은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러니까 딱 떨어지니까 그들이 주는 누구였냐? 마귀 사탄이었어요. 왜? 돈이었거든요. 매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딱 하나님께서 등장하게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우고 사탄 마귀는 12장에 떨어져 내려오고 거짓 선지자는 올라오고 꼼짝없이 너 경제활동 돈 때문에 인생 살아왔지? 그래 잘 왔다. 내가 표 줄 테니까 나 섬겨. 자 오케이 간다. 좀비가 되는 겁니다. 128개의 유전자가 다 딜리트 돼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도 부를 수 없어 회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4장에 보면 두 번째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그죠? 세 번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의 경배와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표도주를 받으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그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그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불목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은 심판의 복음이에요. 이게 휴거 복음이라고 또 사기치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는 이렇게 혼자 하면서 지금 할 일은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동역자가 돼줘야 됩니다. 우리 남자 권사님이라든가 또 일본에서 또한 우리 또 댓글 달면서 열심히 무명으로 하는 분 이런 분들 다 예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새성지 광야교회는 열심히 예배생활하고 찬양생활 하시면 되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하시면 됩니다. 또 외곽으로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역이 예수님이 극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의 세 번째 천사가 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보로 간다고 했죠. 우상경배 이마의 표. 돈 사랑하는 사람이 다 들어가. 그러면 이걸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을 사람이 있을까? 예, 다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이 상황에서는 다 받기 때문에 너는 받으니까 너는 불못 간다 그 말이지. 너 지금이라도 표를 안 받고 나를 믿으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심판의 복음에 끝난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2, 3장에 벌써 있다가 4장에 올라갔어요, 하늘로. 첫째 부활이 일어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자, 그런 상황 속에 가기 위해서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시기엔 이스라엘이 짐승표로 가기 위해서 짐승표는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가 다 하나 되고 딱 하나가 남은 게 더 있어요. 그건 종교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종교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마지막 그 관문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없애야 돼요. 마귀 사탄은.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죠. 일단 교회를 빼나간 다음에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환난 성전을 통해서 14만 4천을 통해서 먼저 이 14만 4천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떠나기 직전 후에 인을 맞게 되니까. 왜 이 사람들이 촛대를 여기서 옮겨서 태울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많은 무리들이 짐승표를 받자고 올라와요. 그러나 이미 매매하고 그렇게 짐승표가 찍어지기 시작하면서 사탄마귀가 내려오고 적그리스도가 올라온 상태에서는 짐승표를 안 받아줄 수 없어요. 이미 다 받으라는, 이미 받고 이미 너희들은 지옥 간다 그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몇 년 남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짐승표 받고 딱 아무리 많이 살아도 3년 반 사는 거예요. 3년 반. 3년 반이 여러분 말이 3년 반이지 그런 생지옥 같은 게 3,500년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3년 반 살겠다고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요거 3년 반을 살겠다고 물질과 예수님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이 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신,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무리 청소하고 다니면서 내가 세탁소 딜리버를 하더라도 거기서 이건 아니다 하면서 벗어나면서 차를 타고 도망하면서 내가 인생 이게 천한 일이 아니라 이것으로 소비될 길이 없다고 하면서는 막 벗어났네요. 빵을 못 사 먹어도 이게 여기 내 인생을 보낼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찬송을 많이 하면서 돈을 달았습니다만은 여러분 3년 반 살겠다고 예수님을 파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 그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중에 예수가 아니고 직장과 돈과 물질과 쾌락과 자기 건강, 몸보심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얘기할 것도 없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신이시고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시냐 그 말입니다. 신이 아니고 돈이 신이 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을 때 그때부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꽉 쩔은 세상에 결국 돈이라는 요 머니라는 걸 통해서 사탄 마귀는 인간의 얼을 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666이 돼서 결국은 예수님 사랑이 없는 자들은 모두가 돈을 사랑하게 돼요. 맞습니까? 가룟유다처럼. 결국 이 돈이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칩이 돼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너 입으로만 나불거리고 내 복음 전했어? 네가 세상에서 뭐 성경을 번역하고 뭐 세대주의 신앙 뭐 어쩌고 해서 천년왕국을 전하고 백날 해도 본인은 수백억 어쩌고 저쩌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 땅에 진실한 사도 바울 같은 사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커넥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 영혼이 달려있어요. 생명이 달려있어요. 생명줄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주님은 직접 내려오셔서 내가 예수다 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바울같이 그런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면 같은 예수님의 성령을 받다면 연결이 돼야지요. 구경만 하고 듣기만 하고 뭐 잘 되겠지, 뭐 누가 후원하겠지, 누가 어떻게 저 광야 목사가 광야 가는데 어디 가는데 뭐 누가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노노노. 바로 당신을 통해서 하라고 주님이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1000여 명의 구독자 중에 10명은 지금 악착같이 동역자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정확하게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광야 사역을 지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돈으로 인간을 속였던 사탄 마귀를 경배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는 시대가 오는 게 666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짐승표는. 맞습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다 짐승표를 받게 됩니다. 입으로만 믿고 예배당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이 절대 불러주지 않아요. 사탄 마귀에 빠지고 또 악한 영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절대 성경을 곡해하고 성경을 쓰고 받고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하고 혹사모임 이런 자들은 100% 땅에 남습니다. 어디도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왜 옵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러 주님의 보좌에 가는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이직거리를 하는데도 무지하니까. 그리고 예수님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걸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니까 사탄 마귀에 걸린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건 똑같은 행위입니다. 이 종교 사기꾼들은 더 추악하게 심판을 많이 받을 거예요. 왜?
저들이 많은 영혼들 지옥에 빠지겠거든. 예수 행세를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휴거를 증거하고 예루살렘을 팔아먹고 공중에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니 사탄마귀 공중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하잖아요. 이 기막힌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 얘기한 핵심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핵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알아들을 수는 1000명 중에 지금 10명이에요. 1%예요. 여러분 1%에 들어야 됩니다. 괜히 저기 무슨 소리 헛소리 하면서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졌습니다. 사탄마귀 루저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저는 요즘 며칠 동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굉장히 인간은 고독하다. 오늘도 철저히 저는 혼자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혼자일 때 가장 강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뭐 화려한 속에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 다 소진했을 때 나의 공허함 속에 오히려 주님께서 더 가까이 계신 겁니다. 저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또 이러고저러 가까워진 관계도 다 끊어야 됩니다, 지금은. 또 예수님을 향해서 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Great Divide, 앞서 내가 영상에서 영문으로 소개한 거 그겁니다. 그 내용이 제 삼성전을 하려고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보니까 말이죠.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예루살렘 이렇게 예루살렘 시장이 이번에 당선되는데 이름이 또 라이온이네요. 라이온. 사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자가 지금 예루살렘 시장으로 당선은 됐다고 하는데 약간 네타냐후와는 좀 반대당이 된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이거 아직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지금 가자 지구의 폭발 문제로 인해서 막 빠져 있고 여기에 뭐 어떤 뇌물 문제도 걸려 있고 오래 집권 속에서 많이 피로도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 예루살렘 시장이 과연 사내들인 공의와 잘 연결해서 정말 같은 유대인이니까 통하겠죠. 뭐 그래서 제 삼성전을 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 모르지만 이 삼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이라는 나라와 트럼프의 중재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두 나라를 갈려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이 두 나라를 가르는 이런 어떤 중동의 평화 조약으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환란 성전이 여기에 들어서야 되거든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들어서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노란 지역에 가자 지역에 이와 같이 뭐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팔레스타인 여기서 지금 이번에 폭발한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굉장히 거의 4차 중동전을 얘기할 정도로. 그럼 결국 이게 에스겔 38장이 전쟁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도화선이 되거든요. 중동의 전체가 개입할 수 있는. 그리고 곡과 마곡이 또 개입할 수 있는 이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3인초가 되지만 이 전쟁은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걸 교회가 구경만 한다? 교회는 준비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해 복음의 증거를 완성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휴거복음이 따로 있다고 하고 무슨 구원의 복음이 따로 있다고 하고 이상한 소리 헛소리 하면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고린도전서 15장 그죠? 3, 4절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진짜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다 여러분들 지금 무익하고 미혹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가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지금 사내들인 공예를 통해서 예루살렘 시장과 같이 해가지고 이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동쪽에는 지금 아랍권들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들이 여기서 수도를 하겠다고 난리치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그냥 두 나라로 인정하면서 만약에 이것을 이스라엘이 영접하고 인정을 한다면 적그리스도에 속게 되는 것이고 환란 성전은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성전을 딜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번 시장도 선거가 되고 뭐 어쩌고라면 이 팔레스타인이 이 두 나라 안을 임시적으로 허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대로 마지막 환란은 오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때 휴거되고 몇 년도 휴거된다는 이건 다 완전히 사탄마귀의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예요. 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거나 이스라엘 환란이 오지 않아요. 문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스라엘 땅은 놀라운 땅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아랍은 뭐예요? 이슬람권으로서 이건 마귀 사탄을 섬기는 종교예요. 아랍이 이슬람을 다른 사람의 종교를 더 좋아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영적인 근원은 마귀 사탄 루시퍼를 섬기는 종교가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이슬람이 여기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참 하나님 예수님과 그죠? 벨리알과 하나님 어떻게 같이 가냐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파리대왕. 그죠?
성경 그랬잖아요. 벨리알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벨리알 같이 가느냐. 그죠? 그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노란 계통과 여기 아랍 계통은 다 사실은 축절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잠시 거짓 평화 조약을 해야 됩니다. 왜? 아마도 적그리스도는 환란 성전을 져주겠다는 하면서 딜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대로 환란이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속게 되거든요. 저 그래? 그러면 해주지. 그렇게 다 왜 성전을 그렇게 한다고 딜을 하면 이스라엘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환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진정한 의미에서는 주님은 여기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지금 가버린 상태에서 마지막 이 지상의 문을 닫히는 역사가 이 역사인데 진정한 의미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환란 성전을 끝으로 이것은 심판을 받게 돼요. 진정한 의미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이고 그 전에 이미 우리는 천년왕국을 위해서 주님의 보좌에 요한계시록 4, 5장의 열물을 통해서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그죠? 요한계시록 4장 24장로의 모습으로 보좌에 그죠? 금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올라간 상태가 돼요. 교회는 이긴 교회는 맞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환란 성전이 얼마든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중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시장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가까웠지 않냐. 근데 문제는 이 팔레스타인이 관계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이제 트럼프나 미국이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른데 1차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성경적인 의미라면 속게 된다라고 나와요. 사탄 마귀가 계속 속고 교회도 속였지만 우리는 속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사탄 마귀가 거짓 선지자와 무슨 공중에 뭐가 왔다 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이다 헛소리하는 이런 자들을 다 우리가 성경으로 이겼잖아요. 요한계시록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긴 자들은 떠나게 되지만은 성경을 떠나고 성경 외에 다른 걸 붙잡고 이런 자들은 다 여기 남게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도 또 속게 되는 거예요. 뭘로? 거짓 평화로. 왜? 여기에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것으로 아마 이 거짓선 그 사탄 마귀와 적그리스도는 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얘기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요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첫째는 가룟 유다도 열심히 멸망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가 지금 음부가 아니라 무저갱에 들어가. 원래는 사실 무저갱에는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이 갇히는 곳인데 이 사탄 마귀 이 역할을 했던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가 이를 갈고 있다가 결국 이자가 결국은 무저갱에서 나와서 이 멸망의 아들 예수 팔은 이 가룟 유다가 이 무적행에서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거 교황이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어떤 사람은 오바마다, 어떤 사람은 뭐 노스코리아 아무개다. 아니면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 아무개 그 종교 지도자들도 여기 될 수 있는 후보자들 많아요. 예.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만 예수님이고 행동을 보십시오. 열매를 보십시오. 예수님 있습니까? 과연? 돈이 돈을 섬기는 겁니다. 돈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당 2천억이 말이 됩니까? 3천억이 말이 됩니까? 자식에게 뭐 몇천억을 띄워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영혼을 팔아먹는 행위죠.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 있습니까? 예수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도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러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여러분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더러워서 피하지. 예. 광야에서 나와서 좀 외롭습니까? 힘이 듭니까? 믿음 지켜가길 바라요. 예수님 위해서 죽으면 여러분 부활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힘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차라리 예수 믿다가 죽으면 돼요. 부활이니까. 맞습니까?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었으니까 제가 빨리 또 급속도로 시간이 또 자꾸 또 1시간이 가는데 빨리 급속도로 이 묵상을 결론을 맺어야 되겠네. 시간 때문에. 보세요. 여기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요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이 시대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이 자를 교황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뭐 교황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것을 교황으로 보면 모든 성경이 완전히 김이 빠지게 됩니다.
이미 스팀 아웃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교황으로 봐서는 안 돼요. 이 안식교도 교리라든가 여기에 맞추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은근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멸망의 아들이 가룟유가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런 어쨌든 그 무적행에서 나와서 두 증인까지 죽이고 그런 놀랍게 이 쓰임받게 사탄마귀에서 권세를 받아 쓰임받을 자가 이 멸망의 아들이고 요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가 되고 요 멸망의 아들이 표를 받고 그죠? 짐승표를 받고 돈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다 멸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 거나 하나님의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는 요자가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랬죠. 요 부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요 부분이 이것이 여러분 솔로몬 성전입니까? 수르바벨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계시를 받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이 영어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을 향할 요 존재는 멸망의 아들로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 자가 아직 없어. 이 자가 교황이라고 풀면 성경이 엉뚱하게 되고 이미 성경에 완전히 생명이 확 사라지게 됩니다. 사탄마귀는 이렇게 이단들을 통해서 엉뚱한 해석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으려면 이 외적인 예배당이 건축돼야 되고 오늘날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에서 서오는 마치 모세의 광야 성전처럼 광야 성막처럼 그러한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알라신이나 무슨 모스크 사원이나 불교 사원이라든가 무슨 지금 예배당 교회 건물 예배당 건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자는 누구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는 거. 이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맞죠? 그렇게 성경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한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자는 요한계시록 11장에 제3성전이 완성된 여기에 들어갈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요걸 사탄마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거짓 평화 조약에 속아 넘어갈 직전에 지금 우리 2018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대가 거기라는 걸 시대 묵상을 여러분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계획을 하고 뭐하고 물질 뒤에다 해놓고 노후 생활하고 그거 하지 말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주님 못 만납니다. 광야 사역자는 힘들고 어렵고 지금 하루하루 피를 토하는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로 듣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거 통하지 않아요. 예. 행동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후원도 하려면 확실히 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려면 확실히 끝까지 가야 되지 어영부영 그렇게 그냥 밥 먹도 배불러가지고 이쑤시면서 한번 들어보지 한번 들어보지 이 정도는 여러분 들어오지 않고 주님이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니까 들리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자는 사탄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에 환난 성전은 오게 돼 있다. 그렇게 지금 광야의 사역자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고 주님에 대해 헌신하지 못하면 이런 묵상이 저게 뭔 소리요 하고 속아 멀뚱멀뚱 눈을 떴다 감았다 하듯이 무슨 소리가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지금 늦은 거예요. 지금 밤새워더라도 여러분 지금 성경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야 되고 내가 지금 죄악과 음란과 더러움에 빠졌기 때문에 이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과 돈과 거기에 음란과 더러움에 빠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주님을 믿으라는 거 여기 예수님 놓치면 죽고 불 못 간다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소리를 큰다고 해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환난 성전이 반드시 이룩되는데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지가 신이라고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여러분 놀랍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만 혼자 좋아서 이렇게 난리를 치나 모르겠습니다. 좀 괴롭네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3절 하나만 가지고도 성경 전체가 보여야 돼요.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은 버렸지만 우리는 영접했죠.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않은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가 요한계시록 2, 3장에 지금 철하게 그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고서 지켜가는 게 교회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더하거나 빼거나 거짓 선지자를 먹고 공중으로 간다 예루살렘에 간다 이런 자들은 다 사탄마귀 광명의 천사들이 세운 이건 쓰레기들이에요. 인간 배설물들입니다. 이건 더러운 자들. 이 사람들은 본인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지만 여러분 100명에서 10명에 1000명에서 1명 이단에 빠진 자들이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은 성경 떠나면 안 돼. 왜?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뭔가 그 화인 맞으면 그 인을 뺄 수가 없어요. 이단들이 그 쥐약과 마약에 휴거된다. 예루살렘 성에 나랑 같이 산다.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다. 하나님이 내 귀에 무슨 말씀을 들려준다.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딱 그 마약, 영적인 마약을 먹으면 정말 돌이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명이라도 돌아오라고 얘기하지만 힘들 겁니다. 왜? 이 자들은 사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면류관의 욕심이 있고 예루살렘의 욕심이 있고 예수님과 신부되는 욕심이 있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대한 슬픔이 없어요. 이 자들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죠.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 이 기간에는 교회 시간이 2000년이 여기 또 숨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에. 하나님 성자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그 자가 아닙니까? 자기 이름으로 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메시아로 오면 영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환란에 들어갈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금 2018년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그래서 갑자기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등장하고 요 성전에는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이 경배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다 덫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12장 쫓겨내려 13장에 이렇게 경제 활동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 예수님보다 물질을 사랑한 모든 사람을 이 경제에 묶어가지고 666 경제를 통해서 몸속에다가 사탄 마귀를 경배한다. 너는 사탄의 소유다라는 그 인을 받게 되는 게 666 짐승의 표예요. 이게 상징이라고요? 이런 얼빠진 자들이 목사고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고 예배당 짓고 교인 많고 헛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있고 세습한다고 교단이 어른이라고 돌아다닙니다. 이런 자들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와서 이런 자들을 다 척결하고 말이에요. 이 썩어 빠진 자들, 이 독사의 자식들 말이야. 자기만 지옥 가면 되지. 왜 종교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얼을 빼놓고 있으면서 예수 못 만나게 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데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예. 광야 소리 안 들어도 돼요. 안 따라와도 돼요.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경제, 돈, 이 매매, 돈이잖아요, 돈. 돈을 사랑하기 일만하게 뿌리고 내 육신 쾌락 다 여기 갑니다. 주님 올 때까지 우리는 줄타기 하면서 그때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돈이 신이 되죠? 직장이 신이 되죠? 내 육신이 뭐가 그리 대단해서 맨날 좋은 거 먹고 사 먹고 맨날 먹으면서 주님을 향해서는 예배생활, 헌신생활, 헌금생활, 물질생활, 후원생활 안 하고 돈 하십니까? 그 돈하다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아니라 사탄 마귀를 만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 시대가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전하는데 이 광야 목사가 희미하게 그냥 여러분 잘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면 신부됩니다. 예, 짝짝짝짝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전하는 대로 여러분이 가면 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맞기 때문에. 안 맞아요, 저랑은. 예수님하고도 안 맞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돈과 직장과 자기 나 이런 사람은 결국은 나 이런 사람 안 돼요. 예수님이 돼도 지금 정말 구원 받을까 말까인데. 자, 그 시대가 눈앞에 와 있네요. 그 시대가 코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저기에서 예루살렘의 이 시장을 선거한 다음에 이자를 통해서 제3성전을 건축하려 한다면 이 네타냐후는 지금 궁지에 빠진 상태고 가자지구 폭발 났고 지금 난리 났잖아. 이렇게 가자지구를 통해서 지금 하마스와 이렇게 이슬람 지하드라는 이 성전이라고 저들 이슬람을 위해서 자살 폭탄하는 이런 자들 그죠? 그 알라를 위해서 생명 바치는 이런 자들이 이렇게 지금 다 뒤에서 이렇게 조종을 하고 있잖아요. 노스코리아가 지금 한반도를 완전히 헛조종하고 중국이 노스코리아 조종하고 중국은 또 저쪽 러시아에 조종을 받고 이게 사탄이 그 배후에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지금 하마스랑 이렇게 지하드라는 이러한 이슬람식 조직을 통해서 이런 과격단체를 통해서 가자에 이렇게 지금 불을 지펴가지고 여기서 통해서 뭔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런 상황이 지금 나타난 상태에서 딜레마에 빠진 거잖아요. 국방장관이 나가고 그래서 지금 가자지구의 그런 상태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는 총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증거하면서 오직 예수로 여러분이 올인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이걸 다 알아도 예수님 앞에 헌신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주님 못 만나요.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세상적인 걸 다 분석하고 이렇게 모든 걸 총체적으로 광야에서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다 알아도 예수 모른다면 여러분이 주님 못 만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가자지구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예루살렘은 성전이 죄어지기 때문에 요 딜을 하는 것은 자체 해결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개입해서 성전을 지지만 이 성전은 결국은 사단 마귀가 들어가는 통로가 되지 절대 여기서는 예수님 영광을 받지 않고 여호와님도 영광을 안 받는 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집착한 이 환란 성전은 다 포기하고 폭발하고 재림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저들의 영혼이 깨지고 육신이 깨지면서 슬프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잡아 죽였던 그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고 구세주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육신적인 모든 이러한 건물의 이런 환란 성전이 뭐 나부랭이 다 쫓아버리고 예수 여호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성경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여러분 들리는 곳이 봤습니까? 그런 곳이 있으면 따라가세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인자가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신 주님 모두가 돈에 돌아버렸어요. 그러니 짐승 세력으로 가는 거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탄 마귀가 총진군하고 있어요. 여기 거짓 평화로 이스라엘이 속게 됩니다. 환란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교회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위치가 바로 요 순간 어느 순간에 주님을 떠나게 되는 맞기 때문에 영어권의 이와 같이 이런 파수꾼의 입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왜? 미국이 이런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도 좋고 아랍도 좋고 해서 두 나라 해라 할 때 사탄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과 마귀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두 나라가 되는 평화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많고 이스라엘은 속게 되고 적그리스도는 여기 환란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이스라엘은 여기를 다 폭파하고 재림하신 주님에 대해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은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가서 숨김을 받다가 재림하신 주님으로 해서 예수 지금 믿고 있는 동일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말짱 도루묵고 다 그거 사탄 마귀라니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 배설물이에요. 그런 그 심각하고 치열한 광경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지금의 여러분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 환란 성전이 눈앞에 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조금 시간을 많이 줄이려고 했는데 조금 지금 시간이 넘어가는데요. 제가 이것만 하고서 정리를 마치려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예수 모신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이 성전이라는 걸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금초대로 주님과 있다가 우리는 이 땅이 성전이 땅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늘 성전으로 우리가 부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중상 모략이나 하고 헛소리하고 양신 들려서 헛소리하고 한 입으로 두 말하고 헛소리하고 물질이 전체 신이 된 사람은 신이 아니고 돈이 신이 된 이런 자들은 다 땅에 남는 겁니다. 예, 얘기할 것도 없어. 입으로만 주님 사랑한다? 통하지 않아요. 아예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험 없는 사람은 아예 짐승표를 다 받게 되는 것이고요. 여전히 처음 사랑을 회개하지 않고 지금 돌아오지 않고 지금 계속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거리면서 나도 육신의 정욕 안목견욕 이상하지 자랑 즐길 권리가 있고 나도 뭐 어쩌고 이런 사람은 다 주님을 다 배신한 자들입니다. 물질과 돈과 쾌락이 우선이지 사탄 마귀가 그들이 신랑이지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신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환란 성전은 반드시 눈앞에 와 있고 그 시간은 지금 눈앞에 와 있다는 건 명약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21장 31, 2절 통해서 영어권의 이 사람은 이 피를 토하는 이러한 묵상을 했는데 오늘 그것까지만 하고 내가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에스겔서 21, 32를 제가 한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1, 32 여기죠.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동의 불을 내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작은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내가 불과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라. 이게 바로 지금 에스겔 선지든 예레미야 선지든 이것을 타락하고 예수님을 밀어낸 미국에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미국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해 My son, I have said many times that my indignation will come upon on America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나의 진노의 불이 타오를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전히 듣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책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미국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청교도를 통해서 시작한 저 나라가 지금 완전히 그 정치화되고 인간 대통령 중심으로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는 왜 관심이 없느냐? 다른 세상 나라는 아예 사탄 마귀 편에 돼 있고요, 이미.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뭐 차이나, 러시아 이미 다. 그러나 유일하게 지금 미국이 마지막 청교도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이 신앙을 버리기 때문에 미국은 하나님께 쓴 다음에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모든 게 돌아가서 환란 성전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거두어 가고 우주의 이 지구의 역사는 에스겔 38장 전쟁을 통해서 아망의 뜬으로 들어가고 이 땅에는 예수님의 하늘나라 천년왕국이 오게 되는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미국을 쓰는 게 아니에요. 미국을 쓰지만 미국은 지금 타락했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쓰게 되는 겁니다. 이 미국의 교만을 하나님이 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렇지만 이 거짓말하는 왕이 그죠? 보세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것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같거든요. 왜 트럼프 대통령 왕으로 뽑아줬으니까. 같이 놀아나는 건 아닙니까? 나의 자녀라면서. 자, 이 거짓말하는 왕이 말하기를 내가 더 이상, my son the Lion King said he will put an end to the murder of the unborn. He has not. 이게 뭔 말이냔 말이죠. 나의 아들아, 이 거짓말하는 왕 트럼프가 말하기를 He will put an end. 끝내겠다 그겁니다. 뭐를? unborn, mother of the unborn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낙태예요, 낙태. 낙태하는 것을 내가 끝내겠다고 하지만 그는 거짓말했다. 이걸 하나님의 뜻은 이 낙태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마귀짓이거든요. 요거 낙태하는 요거 사람 죽이는 거. 요거 한다고 했으면서 거짓말했다 이거 트럼프가. 또 한 가지 The Lion King said he will bring about laws reversing the sodomity laws. 이 소돔의 이 남색하고 여성하고 레즈비언이라든가 게이라든가 이런 자들 양성애절 동성애자들 이거 다 추접한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소도미티 법을 완전히 리버싱한다고 했으면서 트럼프가 또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이 동성애자도 제대로 하겠다고 했더니 이 트럼프가 거짓말하고 있던 거 예수님이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낙태하는 것도 바꾼다고 했는데 그대로 했으면서 he has not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속일 수 없거든요. 정치가들은 속이는데 능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들을 심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또 The Lion King said he is a protector of Israel. 보세요. 아주 중요한 오늘 묵상의 핵심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왕이 말하기를 나의 백성 이스라엘 나의 택한 나라 이스라엘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그는 He will spirit my land to appease his pride 하잖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어 왜 배워요? 영어 잘해서 못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워야 돼요. 저는 그래서 조금 배운 영어가 많이 도움이 되네요. 예. 그냥 배운 게 아닙니다. 저도 못 먹고 힘들고 도시락 안 먹고 사춘기를 그렇게 보내면서 저도 단어 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머리도 좋고 좋은 것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 거저되는 게 없습니다. 못 배운 게 자랑입니까? 못 배운 사람도 하나님이 쓴다고 무식한 사람 베드로가 무식하니까 나도 무식하니까 하나님이 썼다고 내가 무슨 소도방 뚜껑 운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해서 나를 선지자 삼았다고 이런 사탄 마귀는 꼭 이렇게 추잡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선지자 어디 여러분 선지자를 세웠습니까? 그런 자들을. 자, 이 거짓말하는 왕이 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한다고 하더니만은 그 자는 오히려 나의 백성들을 지금 완전히 He will split 내 땅을 완전히 나눠 먹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교만으로. 지금 그대로 되죠. 작년에 여러분 12월 6일 날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그죠? 그냥 미국의 대사관이 옮기니까 난리 한번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사탄 마귀가 이 교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나이런 대통령 어떤 주변의 멘토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순수한 면이 순수하게 전달되고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교만이 들어가고 너무 물질이 많고 명예 권세가
하늘을 충천하니까 결국 사탄 마귀가 그 교만을 쓰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사탄 마귀가 그 다음에 쓰는 거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처음에는 겸손할 때 주님이 쓰다가 교만이 충만하거나 돈에 빠지거나 지가 신이라고 지가 이 선지자라고 지가 특별을 정리하고 지가 저기 여기만 예수 믿고 여기만 여기 와야지만 이걸 믿어야만 휴거되고 요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탄 마귀가 쓰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 사람도 동일하게 겸손하면 주님이 쓰지만 교만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그러면 너 이제 내 차례라고 쓰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낙태로 안 하겠다 이런 어떤 동성애도 다 건절하겠다지만 주님이 딱 보시기에 다 거짓말했다는 미국이 심판받는다고 합니다. 또 이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죠? 이렇게 나라 뭡니까 그 대상하를 옮기고 이런 쇼를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좀 양분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평안을 딱 보니까 팔레스타인도 나라고 이스라엘도 나라도 하고 완전히 사탄 마귀의 나라도 허락하는 상황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겠다 그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영적인 흐름은 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My people you have gotten value prideful, arrogant, lying man only out for himself, not me. 이자는 나 예수를 완전히 버리고 그 자신을 위해서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오만하고 완전히 교만하게 빠져 있구나. 요겁니다. 요거. 물질이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대통령 추앙해주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가 처음에는 어렵게 해서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지가 신이 되고 지가 예수가 되고 지가 선지자 되고 말만 예수를 팔아서 제가 예루살렘 성에 성주가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타락시키고 이단화시키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튀어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곳에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광야가 돼야 돼요. 예수 모신 그 자리가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주님 만날 준비하세요. 한 사람도 저는 이 광야교회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보내시면 오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호언하실 분들은 열심히 하시면서 광야 사역을 도우면서 같이 일을 하시길 바라요. 왜? 다 같이 여러분이 저같이 시간 나고 저같이 성경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커넥션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 전체가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를 외치라고 하면서 나는 반드시 미국을 심판하겠다.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왜? 지금 미국이 심각하게 예루살렘을 양분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고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 시장과 사내들에는 종교회에서는 악착같이 삼성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문제는 결국 지금 트럼프는 지금 그것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사이드에서도 이렇게 그레이트 디바이드가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미국 전체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날 준비된 사람만 빠져나가게 되고 나머지는 그 처참한 환경 속에 남아서 짐승표를 받아야지만 3년 반 먹고 살다가 불못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